네. 자, 우리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서서 행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우리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공의를 세우고 있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에 보면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나라는 공의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어린 나이지만 이 공의를 좀 세우고 있는 장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6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아도니아 반역 때 그러니까 그 제일 주된 힘을 실어준 두 세력이 군사령관인 요압과 또 대제사장, 특별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이 아비아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아비아달을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는 바대로 어쨌든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노베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갈 때에 거기에 가서 그 진설병을 먹었던 걸로 말미암아 마치 굴약미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 85명의 그 가족을 막 다 진멸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생한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7절에 이 일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파직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제사장으로서 실로에서 그러니까 그 일반 제사장으로서 아나돗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고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5절 그 앞구절은 뭐냐고 하면 이제 엘리 너희 가문은 내가 폐하되 나에게 충성된 사람의 가문을 내가 제사장으로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그래 36절 다시 보면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떡 한 덩이 은 한 조각 얻을 수 있도록 어디 그 제사장 직분 하나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반 제사장으로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아달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 가문은 좀 특이한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이제 레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만 제사장이 이어지게 했는데요. 레위의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데 다른 불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인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그냥 뭐 성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다고 그 성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금초대 또 분향단에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들이 둘밖에 없다고요. 두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엘르아살을 통해서만 이제 전수가 되게 돼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간에 역사가 성경에도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엘리는요. 엘리
아살의 아들은 그 후손은 아니고요. 이다말의 후손인데 신기하게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은혜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랄까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막 하다가 자식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 모두 다 이렇게 그 뭐랄까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고 하면 다윗이 노베 제사장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다윗의 잘못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아히멜렉이 어떤 제사장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예언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진멸당하는 일이 사실은요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 하나가 남았을 때 다윗도 아끼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의 권리가 되고 나니까요, 그 아도니아 반역을 할 때 그 추측 세력으로 이렇게 함께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비아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원래 돌감람나무지 참감람나무 아닌데 접붙임 당해 있는 것이다. 근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교만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끼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아달은요 1차적으로 워낙에 대제사장 될 가문이 아니었어요. 이다말 가문이었고요. 2차적으로 이미 엘리에게 임한 예언이 자기 아버지 때 임해서 전부 다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도 남아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어느새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더 비천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나는 돌감람나무다, 나는 접붙임 받은 자이다, 은혜가 당연한 거 아니다, 알고 지내는 저희들이 되어야지. 주님의 은혜는 계속, 여러분, 엘리에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죽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회만 있으면 잘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꼭 이렇게 스스로 비천함을 자초하게 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심판 받은 게 아비아들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실은 이 아도니아 반역의 제일 큰 세력은 요압이잖아요, 그죠? 요압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자, 보십시오. 아도니아의 반역은 사실 어머니도 쏘갔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본 바대로 바세바도 쏘갔잖아요. 왜냐하면 수 정도는 여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모는 사실 이제 후궁을 이제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음모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요압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머리가 정치적인 수완이 어마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솔로몬이 이거 간파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유대 기록에는 12세에 즉위했다고 하니까 12세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음모를 요압이 같이 모의했겠죠. 이거 지금 다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혼자 했겠습니까? 제일 큰 진짜 빅브라더가 요압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딱 드러나고
아비아다를 딱 이렇게 이제 파직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순서인 줄 알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성소 안에 제단 뿔을 이제 딱 잡으니까 이제 솔로몬은 브나야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제 치라고 했지만 일단 성소 안에서는 들어가서 친다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께서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눈치채니까 난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나야가 무서워서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뭘 친다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보세요. 금기가 몇 개 있겠죠.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기독교 신앙은요. 뭐랄까요? 어떤 뭐랄까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사람들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전에 제가 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옛날 노예에 이제 시찰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목회는 진짜 안 하고 근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이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남아 있어야지. 그걸 이제 독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수완이 있어가지고 그 재개발위원회 총무인가 위원장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땅 평수도 작았어요. 한 50평이나 될까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뭐랄까요?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 보상하는 것보다 거의 5배, 10배를 이제 더 많이 받기로 하고 이제 팔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몰려간 거예요. 그랬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저주받을 것들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갔어요. 약간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게요. 어느 종교에나 마찬가지로 있지만 근데 기독교는 이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서 힘이 있어야만 되고 진리가 아닐 때는요. 스스로가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이렇게 파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인데요. 근데 어쨌거나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 훨씬 선임이 있죠. 자기 윗대에 이제 군대 장관, 사령관이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소에서 제단 뿔을 잡고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린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난감할까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으리라 하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였더라. 전가를 받은 어린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했냐고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만치 않거든요. 되게 뭔가 금기사항을 건드리는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2절에 보면 그가 했던 두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뭐랄까요? 실제로 유다에서 8년간 다스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통합 왕국이 이 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붙잡고 군대 장관이었던 여기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통합하려고 왔을 때 그러면 요압이요
자기는 남쪽의 군대 사령관이고 북쪽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하고 회담 잘하고 하는데 어떻게 왕이 부르신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아마샤는 누구냐고 하면 압살롬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게요.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을 다윗이 용서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또 불러내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두렵지 않겠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뿔을 잡고 있는데 그걸 가서 죽인다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부터 보면 성경에서 성소에 뿔을 잡고 있어도 죽일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 그러니까 고의가 아닐 때는 도피성에 피하면 다 보호하게 돼 있지만 고의면은 도피성도 아니고 성소에 제단을 뿔을 잡아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두렵고 막 그래서 안 건드리는데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인데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니야 들어가서 죽여.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되게 좀 특별한 일이거든요. 아까 그 이상한 그 목사님은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전 자기 재산 딱 되자마자 교단 이탈한다고 신문에 빡 내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단 또 있으면 그때만 해도 우리 고신교단이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딱 정확하게 잡아내고 좀 그런 교단이었어요. 요즘 좀 하도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재산 안 될까 봐서 바로 교단 이탈하고 나갔어요. 한동안은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심판받나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하다가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심판했는데요. 여러분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받은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압이요 아까 아브넬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그 용감한 그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이 되는 첫 단추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도 그때 여러분 그 아직까지 진짜 젊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것 같은 이제 통합왕국의 왕이 되는 바로 그 첫 자리인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요. 다윗 왕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통합왕국 왕 되는 자리인데도 요압을 못 건드려요. 나는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요. 우리아를 죽일 때 사실 요압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죠? 악한테 거래를 하면 악한테 빌미를 잡혀요. 어쨌거나 그때 통합왕국의 왕 되는 순간부터 요압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건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윗은요, 막 인정에 치우쳐서 요압 막 부탁을 했거든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거의 질 상황인데도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판단력이 되게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죽였죠. 죽이고 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울고 안 나오니까 그때 요압이 뭐라고 왕한테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성경 사무엘하 19장 6절에 보면 19장 6절 보면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하고 나서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이렇게 압살롬 죽인, 사실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이제 군사들에게 막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 끝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요압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하다 못해 꼼수가 뭐냐고 하면 이제 그 왕국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까 아마사라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을 용사면한다고 해놓고는 이게 뭐랄까요, 이 사람이 좀 요압을 좀 제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은근슬쩍 군사령관 삼았다가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도 요압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로 솔로몬한테 이렇게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했잖아요.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보면 그 유언에 이런 유언을 했잖아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한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다윗도 못하는 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그 유대 자료에 보면 12살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다시 반역을 일으킨 것도 딱 잡아낼 뿐만 아니라 이 제단 뿔을 잡았는데도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괜찮아, 들어가서 죽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통제 못하던 요압을요 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 8편 2절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하는 거를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다윗의 그 능력, 용맹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자기 힘이 확실히 있고요 자기 깨가 거의 막 열에 아홉 통하는 사람은 누구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니요. 악이 차면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데요 진짜 자기도 죽으면서 차라리 뭐 다윗 손에 죽으면 덜 그럴 텐데 얼라한테 그것도 성전에서 제달 뿔 잡고 죽었어요. 어쨌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세력, 내 관계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내세우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요압처럼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를 심판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3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너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심판해 달라고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요단강 건너쪽에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요단강 건너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요단강 이쪽에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자식 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울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 보통은요. 전 왕조의 그 호족 그 귀족들 호족들 대부분 정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다윗이 되게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그 무비보셋 같이 이제 뭐랄까 요나단의 자식까지 챙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다윗이 약해지니까 막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하고 이랬었는데도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의 군대에 그 이제 젊은 장교가 요단강 건너왔는데도 다시 건너가서 저거 죽이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죠. 저쪽에서는 지금 압살롬 군대가 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아니라고 지금 저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 돌아보고 했고요. 근데 또 다윗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먼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빌고 하니까 또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전쟁이 끝난 마당에 또 피 흘리는 게 싫어서 그냥 용서를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어서 너의 지혜로 행하여 그가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 일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불러드립니다. 36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명분은 있는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 지파가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이제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라.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요청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38절에 보니까 이 시므이는요 완전 개꿀. 나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강남에서 살고 싶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요 절대로 반역 일으킬 사람이 못 돼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왜 쫓아가면서 저주했냐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엄청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쨌든 뭐랄까요? 자기 이 가문이 좀 손해를 받았다. 자기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얻었다. 자기 감정이 좀 상했다라는 것 가지고 막 저주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강한 사람은 또 자기 이익에 엄청 예민해요. 약속해놓고는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39절부터 한번 좀 보면요. 사건이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43절 제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4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 자기 감정, 자기 이익에 충실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 뭐 이렇게 반역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거기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막 저주했던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럴 거 알고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해서 공의의 문제, 그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시므이 공의의 문제가 즉위 초기에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좌는 경고히 서고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니까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또 특별히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때때로 어떤 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되면요 한번 정리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지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짜 또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에 내가 아비아달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요압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그 시므이 같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또 내 세력, 내 관계를 믿는 사람 되지 않도록, 또 자기 감정,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도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요압 시므이는 심판하라고 했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꼭 갚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정신이 없어서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종전에 이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보십시오. 지금 수도는 압살롬에게 빼앗겼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그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다윗인데 누가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길앗이라고 하는데 길앗에 사는 부호였던 바르실레가요 나왔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먹을 것도 가져오지만 심지어 거기 보면요 리스트가 쫙 있는데 가져온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세수대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얼굴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세밀하게 세수대야까지 가져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다윗이요 그 막 요압 때문에 위축이 돼서 그런지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전에 기억하라고 하면서 갚아주라고 하고 갚아주되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친구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 자식들 친구 삼아서 가장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 김함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김씨입니다. 예, 김함씨. 예, 우리 바르실레 아들 김함씨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상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 있는 바르실레 아들 같은 바르실레 같은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 되지 절대 우리 진짜 아비아달 같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 요압 같이 자기 힘과 자기 방법 믿는 자 마지막으로 시므이 같이 자기 감정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